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소선지서 나훔서를 보겠습니다. 오늘 나훔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도 또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나훔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9절까지인데 한 절씩 교독을 하고 마지막 9절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중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죄인을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리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우시며 모든 강을 말리우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이우는도다. 그로 인하여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아버리고 그의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 분노하신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 진노를 감당하랴. 그 진노를 불처럼 쏟으시니 그를 인하여 바위들이 깨어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한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제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우리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소선지서 공부하는데 오늘 7번째 시간이라는 거 아시죠? 7번째. 소선지자가 몇 명이라 그랬죠? 12. 근데 오늘 7명 하면 다음에 이제 몇 명 남을까요? 이제 과반수가 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소선지서 공부할 소선지서는 바로 나훔서입니다. 나훔. 여러분 나훔서 혹시 들어보셨어요? 마태복음은 들어보셨어요? 로마서는 들어보셨죠? 근데 나훔서는 이거 굉장히 안 들어본 성경이에요. 설교도 들어본 적이 없고 죄송합니다만 읽어보지도 않았을지 몰라요. 참고로 알아두세요. 나훔서는 이 구약 성경 1300페이지에 있습니다. 몇 페이지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나훔서를 앞으로 누가 혹시 모르면 구약 성경 1300페이지에 있는 말씀 이 정도는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몇 페이지? 1300페이지. 이것만 알아도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 다른 책은 또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참고로 성경책은 신약이나 구약이나 무슨 책이든지 페이지가 다 똑같습니다. 성경책은 작은 성경책도 이렇게 큰 성경책도 글씨가 커도 작아도 페이지 수는 전부 똑같게 만들었어요. 그래야 찾기가 쉽거든요. 그래야 혼동이 안 생기거든요. 페이지가 똑같다는 얘기는 시작 글자와 그치는 글자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페이지가 똑같아요. 이거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옛날 구약시대의 성경 이 서기관들이 쓸 때 카페를 뜰 때 한자 한자를 세면서 썼어요. 왜냐하면 페이지가 틀리면 안 되고 글자가 틀리면 안 되니까. 그리고 옛날 구약 성경은 이거 쓸 때 말이죠. 붓으로 쓰잖아요. 갈대 숲으로 된 갈대 그걸로 된 붓으로 펜으로 쓰는데 쓰면 먹을 갈아가지고 써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한자 한자를 쓸 때 한 페이지를 쓸 때마다 다시 붓을 바꾸고 그리고 먹을 끝에마다 다시 붙여가지고 발라가지고 그렇게 썼어요. 정성껏. 그래서 오늘날 성경을 인쇄할 때도 똑같이 저 모든 성경 페이지를 일치시켰어요. 신약도 그렇고 구약도 그렇고 똑같습니다. 나훔서는 몇 페이지에 있다고요? 1200여?
네, 정확하게는 1299페이지에 1장이 시작이 되고 2장은 1300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러나 1300페이지에 이제 나움서가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나움서는 1절에 보니까 니느웨에 대한 중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움의 묵시의 글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움서를 쓴 사람은 나움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썼다는 것이고, 그럼 뭐에 대해서 썼느냐? 니느웨에 대한 이야기를 썼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쓴 내용이 바로 중한 경고, 경고의 말씀을 썼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경고, 또 묵시, 그 다음에 글, 이런 말이 나옵니다. 경고라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걸 경고라 그러는 거죠. 마사라고 이 히브리어로 말하는데 그런 게 경고고, 그 다음에 묵시는 그 하나님의 나타내시는 말씀을 선지자가 받아들이는 방법이 바로 묵시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또는 환상 가운데 또는 꿈으로 어떻든 간에 이렇게 받아들이는 걸 묵시라 그럽니다. 그걸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묵시를 글로 나타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글로 나타냈다고 쓰여진 데는 나움서밖에 없어요. 나움서는 아마 나움이란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 계시나 묵시를 받고 나서 글로 기록을 했다는 것이, 그것을 특별히 여기다 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나움이란 사람은 어디 사람이냐? 엘고스라고 하는 출신, 엘고스라고 하는 이 지방의 출신인데, 엘고스가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LA 이러면 우리가 금방 알 텐데 엘고스 이러니까 어딘지 몰라요. 학자들이 연구를 하는데 100명이 연구하면 99명이 다 달라요. 왜냐면 모르니까 어디 갔다. 그래서 결국은 모르는 것이 답입니다. 어딘지 몰라요. 엘고스가 어딘지 몰랍니다. 자, 그러면 이 나움이 이 나움서를 쓴 이제 시대가 어느 때인가? 언제 썼을까?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시대는 물론 선지자가 없습니다. 그때는 주로 남왕국하고 북이스라엘이 나누어진 이후부터 이스라엘이 이제 완전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완전히 망하고, 또 북이스라엘은 누구한테 망했다 그랬죠? 아수르한테 망하고, 남유다는 누구한테 망했다고요? 바벨론한테 망하고. 이 바벨론이라는 게 우리 왜 노래도 있죠. 바벨론 뭐 도도도란 이렇게 막 대단한 나라에서 그렇게 망한 그때까지 주로 역사했던 분들이 바로 이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나움도 아마 그 가운데서 어느 때 이 사역을 했을 텐데 그 사역 시기를 써놓지 않으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어느 때일까? 그런데 나움 이 설을 1장, 2장, 3장 다 있는데 2장, 3장까지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두 가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건을 이 나움 선지자는 자기의 이 나움서에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3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3장 8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오늘은 일부러 성경을 여기 안 올렸어요. 그냥 올리니까 잘 기록 이렇게 좀 집중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3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8절에 보면 10절에 보면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더 낫겠느냐,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이거는 바로 니느웨를 말하는 겁니다. 니느웨야, 어떻게 네가 노아몬보다 더 나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노아몬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이게 어느 때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노아몬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이집트, 애굽의 수도 이름이에요. 애굽의 수도 이름이 노아몬인데 그 당시에 테베라고 불렀어요. 테베. 노아몬이 테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3장 8절에서 10절까지를 읽어보면은 고대 이집트의 수도인 노아몬이 멸망을 했는데 그것보다 네가 더 나을 게 뭐 있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3장 8절부터 10절까지 하고 있는 걸로 봐서 적어도 이 선지자는 나움은 고대 이집트의 이
노아몬이라고 한 테베가 멸망한, 그 수도가 멸망하고 고대 이집트가 멸망하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그 멸망한 시기가 언제냐? BC 663년에 멸망을 했어요. 663년에. 그러니까 적어도 663년도에는 나움은 살아있었고 선지자였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 사건이고, 두 번째 사건은 무엇이냐? 첫 번째는 고대 이집트의 멸망 사건이 있었다면, 두 번째는 뭐냐면 니느웨의 멸망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3장 7절에 나와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해서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말하기를, 니느웨에 도달했던, 니느웨를 보았던 사람들이 다 도망을 하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니느웨가 황무하였도다. 누가 위하여 애곡을 하며 네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겠느냐. 이런 말씀이 3장 7절에 나와요. 얘기는 뭐냐? 니느웨가 멸망을 한다는 것을 지금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일은 일어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3장 8절에서 10절하고 또 3장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나훔의 사역의 시기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적어도 나훔은 663년에 고대 이집트를 노아만이 망하는 장면을 보았다는 거예요. 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는 니느웨가 멸망하기 전에 사역을 했다. 왜냐하면 3장 7절에 보니까 니느웨가 멸망했다가 아니라 멸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멸망을 지금 예고하고 있고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냐면 BC 612년입니다. 그러니까 663년부터 612년 그 사이 50여 년 동안에 아마 이 나훔은 사역을 했을 것이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나훔에서, 나훔서에서 나훔 선지자가 무엇을 예언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나훔서 혹시 읽어보셨어요? 집사님 읽어보셨어요? 대답을 안 하실 때는 읽어봤다는 뜻이죠. 나훔서를 읽어보면 1장부터 3장까지가 전부 다 그 대상이 누구냐 하면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느웨를 향해서 멸망을 예언하는 이야기예요. 1장서부터 3장까지 처음부터 끝까지가 니느웨 성을 이제 대상으로 예언을 하는데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니느웨 성이 멸망할 거라는 예언을 했던 선지자를 알고 있죠. 누구죠? 요나. 네.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가 멸망한다는 것을 하고 그들을 회개시키라 그러니까 그게 싫어가지고, 니느웨 같은 그런 나쁜 악한 그런 도시가 왜 회개를 해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그게 싫어서 도망을 가다가 결국엔 하나님께서 강제로 끌고 가서, 우리가 요나서에 보면은 그가 니느웨에 가서 이제 멸망을 예언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요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니느웨에다가 선포했던 사람이에요.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렸는데, 이 나훔도 성경에 보면 니느웨를 위해서, 니네를 향해서 예언한 선지자가 둘인데, 요나는 니느웨의 멸망이 있을 것이니까 회개하라는 것을 선포했지만, 나훔은 회개를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니느웨가 그냥 망한다는 거예요. 망할 거다. 그리고 틀림없이 망한다. 이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어요. 이 나훔 선지자가 예언하는 거예요. 참 놀라워요. 나훔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의 이름 뜻이 뭔가 하면 위로한다는 거예요. 위로라는 거예요. 위로자라는 말이에요. 나훔. 그런데 위로자인 이 나훔이라는 말은 성경에 보면 우리 느헤미야 알죠? 느헤미야 선지자. 느헤미야를 줄여놓은 말이 나훔입니다. 느헤미야는 느헤, 이 말이 바로 위로한다는 말이고, 이 말은 나라는 말이고, 야는 여호와라는 말. 여호와께서 나를 위로하신다, 이런 뜻이 느헤미야인데, 나훔은 바로 그 위로라는 단어를 그대로 줄여놓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로자라는 말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니느웨라고 하는 말의 뜻도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는 말이에요. 니느웨가 온통
이게 이름이 보면은 위로자고 하나님이 위로하시는데, 위로자인 나홈이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그 니느웨를 멸망한다는 이야기를 지금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이 나홈서가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그런데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선지자는 회개와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이런 것을 예언함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돌아오고 회개하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것이 바로 예언자들의 사명이었는데, 이 나홈 선지자가 예언하는 것은 딱 하나예요. 멸망한다, 심판을 받는다. 니느웨는 멸망된다는 것이, 반드시 멸망된다는 것을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이 나홈서를 성경학자들은 증오의 찬양이라고 이름을, 별명을 붙였어요. 혐오감을 주는 그런 시, 노래다, 이렇게 별명을 붙였어요. 이 나홈시가 우리는 한글로 돼서 모르는데 히브리어로 된 나홈서를 보면 아주 훌륭하게 잘 쓰여진 시예요. 시. 이 시예요. 시가 너무 어떤 때는 막 격렬한 말로 표현이 되어 있고, 어떤 데가 너무 따뜻한 말로 되어 있는데, 하여튼 그 시의 처음부터 끝까지가 심판, 멸망에 대한 것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나홈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이렇게 멸망만을 이야기하고 있을까? 이렇게 증오의 시를 쓰게 되었을까? 사실 하나님의 사랑이나 소망을 기다리는 우리 교회나 오늘날 성도들에게 정말 힘들고 지치고 어렵게 살아가는, 또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의지하는 우리 교회나 성도들에게는 나홈 이 멸망을 예언하고 멸망을, 저주를, 심판을 선포하는 이 나홈서는 사실 설교에 맞지도 않고 어쩌면 우리에게 상처를 더 줄지도 몰라요. 그런데 나홈서는 이렇게 성경에 들어가 있고, 유대인들이 어쩌면 가장 위로를 받았던 성경 말씀이 나홈서일지 모른다는 거죠. 나홈서는 멸망을 이야기하는데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 나홈 선지자가 이제 니느웨에 대해서 심판과 철저한 멸망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들이 유다를 향해서는, 남유다를 향해서는 오히려 큰 위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알아보기 위해서 이 나홈이 사역하던 시대, 나홈서가 쓰여졌던 역사적인 그 시대의 배경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면 좋겠어요. 우선 이 나홈이 지금 이 예언을 하는 대상인 니느웨 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 니느웨 성은 5,000년이 넘도록 오래전에 이미 성읍을 이루고 있었는데, 이 사네립이라고 하는 아수르 왕이 올라서면서 이 니느웨를 수도로 만들었어요. 서울로 삼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니느웨가 급속히 발전을 하는 도시가 됩니다. 당대 옛날에 최고로 발달된 도시가 어디냐, 바로 니느웨였어요. 근데 이 사네립이라는 왕이 그렇게 하면서 그 당시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어쩌면 지구상에서 가장 강대국이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나와 있는 애국보다도 강하시니까. 바벨론은 아직 생기기도 전이고, 그러니까 초기 중국에는 뭐 당나라 이런 나라가 있었을 텐데, 성경적으로 보면 역사적으로 이 아수르보다 강한 나라가 없었어요. 이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이 지배할 때가 가장 강하고, 그 후손들이 왕이, 뭐 예를 들어서 하세라만이라든가 이런 왕들이 되었을 때 점점, 그래서 지구상에서 100년 동안을 완전히 초강대국으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아수르가 그런 나라, 아시리아는 나라. 그 성에, 그 나라의 수도인 니느웨는 대단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아수르가 722년에
BC 722년에 북쪽 왕국인 유다를 멸망시킨 나라가 바로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예요. 그리고 남쪽에서도 히스기야 왕 때 침공을 해가지고 이 남유다 왕국에 있는 46개 되는 성읍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까지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엄청난 일을 해냈던 그런 강대국이었어요. 이 유대 나라도 아하스 왕 때서부터 100년 동안 이 아수르의 종노릇을 했어요. 소위 신하국이 되어서 조공을 바치고, 왜냐 그렇게 해서, 그리고 아수르란 나라에서 유행하는 그 우상들을 가져다가 이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그 우상들을 예루살렘 성전까지 끌어들여서 거기서 우상을 섬기고 이런 일을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잔악하니까. 이 아수르란 나라가 너무 악한 나라예요. 그 당시 인류 역사에서 가장 악한 나라, 잔인한 나라가 어디냐? 바로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예요. 이 나라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을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사람을 전부 다 끌고 갔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다른 나라를 또 세울까 봐. 그리고는 외부에 있는 다른 민족을 갖다가 이 북이스라엘에다가 살도록 사람을 이민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사람을 싹 바꿔버린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사람들과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같이 살다 보니까 유대 정통의 이 유대인들의 피가 흘려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보면 사마리아인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왜냐? 그렇게 타락났다는 거예요. 잡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가 바로 북이스라엘의 수도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사람을 다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전쟁을 하면 이기면 동네를 다 불태워버리고, 사람을 붙잡아간 사람 포로를 갖다가 눈알을 빼버리고 목을 치고 걸어놓고 가죽을 벗기고 막 이런 짓을 하는 아주 악랄한 사람들이죠. 그 나라가 아하스 왕, 이 남유다 아하스 왕 때서부터 100년을 갖다가 지배를 하고 있었어요. 바로 그러한 상황 아래서 이 나훔이 선지자로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 나온 선지자가 무슨 말로 유다를 위로하며 격려하며 유다를 갖다가 우리가 사랑하고 그런 것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아마 최고의 위로의 말은 우리를 이렇게 핍박하고 우리를 못살게 구는 이 나쁜 나라 니느웨가 멸망한다. 이거보다 위로가 될 게 어디 있어요? 일제시대 때 우리 고생 많이 했잖아요. 30 몇 년 우리가 일본에 있었죠. 몇 년? 네? 35년. 네. 36년은 너무 많이 했어요. 35년이에요, 정확하게. 35년 동안 우리가 일제의 핍박이 있었는데, 그때 일제의 핍박이 있을 때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기쁜 소식이 뭐겠어요? 일본이 망하는 거예요. 일본이 망하는 거예요. 바로 이 남유다 왕국에 있어서 핍박을 받고 있는 아시리아 왕국의 핍박을 받고 있는 이 유다 민족에게 있어서 최고의 기쁜 소식은 뭘까요? 니느웨가 망하는 거예요. 바로 나홈 선지자가 서슬이 시퍼런 그 당시 초강대국이고 절대 망할 것 같지가 않고 망할 징조도 없고 망할 수가 없는 나라인 아시리아를 향해서 멸망한다는 이야기를 선포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위로를 받았을까? 이 유다 백성들이.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은 가장 위로와 기쁨과 환희를 주는 성경 말씀이 바로 나훔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시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왜 멸망시켰을까? 오늘 나훔서가 왜 니느웨가 멸망할 것인가를 이런 것을 예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니느웨는 도대체 망할 수가 없는 그런 강대한 성읍이고 아시리아가 바로 그런 제국인데 어떻게 망한다는 이야기를, 망한다는 예언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안으로서 알 수 있어요. 이 나홈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품은 반드시 니느웨를 멸망시키고 아수르를 멸망시킬 거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그럼 그 하나님의 성품이 뭘까? 이 나홈서에서는 어쩌면 하나님의 성품을 정말 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정말 공의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 말씀의 이야기가 바로 1장 2절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멸망한다는 이 예언을 하면서 이 멸망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멸망의 근거가 공의를 사랑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에 의해서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자를 놔둘 수가 없다는 그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바로 이 니느웨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것일까요? 2장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2장 첫 번째, 여호와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는 투기가 뭐예요? 저기 투자 안 하고 주식 투기, 주식을 투기하시는 이런 분이 질투하시는 분이에요.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이전까지 이런 말이 물론 신명기에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만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렸을지 모르는 하나님의 성품인 바로 이 질투라는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런 말씀을 선언하면서 위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은 질투하십니다. 질투한다는 이 말은 하나님께 쓸 수 있을 때는 하나님이 택해놓은 자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자녀라고 뽑아놓고 하나님이 구원을 시켰다고 하는 그 사람이 예배를 똑바로 드리지 않을 때, 그 사람이 예배자로서 온전한 삶을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을 똑바로 섬기지 아니할 때, 하나님을 올바로 믿지 않을 때 하나님은 질투를 하신다. 근데 오늘 여기 질투는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 핍박을 받고 있는 이 남유다 왕국 유대 사람들과 하나님 자신과의 이 특별한 관계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실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데 그 430년을 단 하루도 기억을 안 하신 것이 아니라 기억하고 나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해방을 시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셨던 가장 위대한 말씀이 뭐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된다는 거지. 그 말에서 내가 너희를 왜 구원하느냐? 나는 너희 하나님이니까,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하나님과 백성이란 이걸 선포했어요. 그리고 시내산에서부터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거 보면 너희는 나와 결혼한 백성이라, 신부라는 개념을 이야기를 하세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특별한 관계가 되셨어요. 이 특별한 관계 속에 누군가가 가운데 끼어들어서 이 둘을 바꿔나 이걸 깨뜨리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세력을 향해서,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질투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남유다 왕국에게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되면서 너는 내 백성인데 아수르가 감히, 아시리아가, 니느웨가 너와 나를 갈라놓고 너를 갖다가 핍박을 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투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질투하는. 그럼 하나님은 그냥 질투만 하면 끝나는 것인가? 그게 아니에요. 두 번째 2절에 보면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보복하시는 하나님. 이런 보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질투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무지무지하게 사랑하는 그 열심이 있다는 것이. 예를 들어서 지가 죄를 짓든 말든, 지가 예배를 드리든 말든, 지가 하나님을 섬기든 말든, 하나님이 만약 우리를 사랑하는 열심이 없다면 우리에게 아무것도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핍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핍박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핍박하는 그들을 갖다가 원수를 갖다가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질투가 보복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복 그러면 좀 부정적이죠. 하나님이 복수를 하고 보복을 한다니. 그런데 하나님은 질투에서 머무시는 분이 아니라 복수를 하시는 분이라. 이 복수라고 하는 보복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굉장히 공정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택하신 자들을 너무 사랑하신다는 그 말을 다르게 표현하고 보복을 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악한 자들을 갖다가 놔둘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불의한 자들을 놔둘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백성을 핍박하는 자를 놔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투하시면서 나오실 수 있는 행동은 보복밖에 없다. 하실 수밖에 없다. 이것이 나옴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느닷없이 니느웨를 얘기하면서 니느웨를 향해서 하나님은 질투하시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바로 이 일이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복수라고 보복을 하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권자고 하나님이 이런 일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들을 보복을 해야 된다. 자신의 주권을 선언. 내가 바로 그런 일을 해야 될 그런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선언하신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진노하시네.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니느웨를 질투라고 투기를 하실 때는 그냥 질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질투하는 감정이 일어나면 그 감정이 결국은 뭘로 바뀌냐 하면은 뭘로 바뀌냐면 화가 나는 거예요. 분이 나고 진노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질투라는 마음이 있을 거 가지고 질투는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사랑을 하면 질투를 하는 거예요. 사랑 안 하는데 질투 받아보신 분 있어요. 이정근 집사님이 질투를 받는 이유는 너무 사랑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디 갔냐, 뭐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나가서 죽든지 말든지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를 하시는 거고, 질투는 바로 사랑의 열심의 감정이고 그 질투는 뭘로 나오느냐, 분노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는데 화가 나는 거예요. 진노하시는 하나님. 그 진노는 결국 나중에 뭘로 가냐, 행동으로 옮겨지는 게 그게 바로 보복이라는 거지. 근데 진노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진노하시되 2절에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보복하시라. 하나님께 거스리는 자들, 하나님을 거스리는 자들, 바로 니느웨가 하나님을 거스렸어요. 내가 사랑한다는 이 자녀들을, 이 백성을 그들이 거슬려서 핍박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기를 원했는데 잔인하고 거짓말을 일삼고 싸움을 좋아하고 정복을 하고 이러는 니느웨를 하나님은 사랑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노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거스려 생각하는 사람, 대적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뭐 이런 말 들어봤죠. 어떤 사람이 전도를 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세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안 믿고 뭘 믿어요? 내 주먹을 믿는다. 돈을 믿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어제 제가 우리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했는데 그분이 저기 텍사스 와서 어제 북매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잠깐 그거 들었는데 그때 그분이 젊었을 때에 자기가 전도를 했는데 전도하고
그 전도를 듣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세요, 예수를 믿으세요 하니까 똑같이 난 주먹을 믿어요 이런 얘기를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게 한 지금부터 30-40년 전인데 그 목사님이 지금 30-40년 돼서 다시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럴까?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럼 뭐라고 그럴까? 그래서 그분이 뭐냐면 이분이 아마 연령이 한 80대 돼가지고 내 주먹을 믿는다 이럴 건가? 안 그럴 거 아니겠어요? 자기가 젊어서 모든 거 할 때는 뭐든지 될 것처럼 하고 할 것 같았지만 40년 지나서 지금 그분은 아마 80, 90대 됐을 때 살아있다면 그때도 주먹을 믿는다 이러겠느냐 이게 여러분.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 대적하는 자들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 그게 대적이, 하나님께서 대적이라는 것은 뭐 내가 내 뜻대로 하나님 잘 모시면 그건 불가능한 얘기. 펄펄 끓는 물에다가 무슨 뭐 아주 차가운 얼음을 넣어드리겠습니다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서 내 뜻대로 하나님을 섬긴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런 사람들에서 하나님은 진노를 하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우리는 특성에 대해, 성품에 대해 세 가지를 배웠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보복하시는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 그 대상이 바로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던 자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왜 지금까지 니느웨를 갖다 놔두고 계셨을까? 100년 동안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그렇게 악랄하고 죄를 저지르는 니느웨가 지금도 하나님의 택하신 사랑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그렇게 강팍하게 그들을 갖다가 지금 핍박하고 있느냐는 것이. 왜 그럴까요? 혹시 그렇게 묻는 이스라엘, 이 유다 백성이 있을까봐 이 나온 선지자는 3절에 거기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어요. 3절 처음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여호와는 금방 화를 내지 않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에게는 그런 성품이 있다는 것이에요.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참으시는 거예요. 화를 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모든 악한 것을 벌하시거나 행동을 옮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이 유다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좀 그런 분이었으면 좋겠어요. 노하기를 더디하시지 말고 진노를 바로 했으면 니느웨가 아마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망했겠죠. 그런데 만약 그 노하기를 더디하시 아니하시고 노하기를 급히 하시는 분 같았으면 유다도 망했을 거예요. 유다는 하나님께 온전한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유다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르게 살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이 노하심이 더디다는 것은 니느웨에도 회개의 기회가 있지만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것은 큰 은혜예요.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셨기 때문에 우리 이정근 집사님을 예수를 믿게 만든 거예요. 이정근 집사님이 한국에 있을 때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 안 했으면 죄인이었어요.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그러면 죄인을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걸려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이 자리에 안 앉아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나홈 선지자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이러니까 아마 유다 백성들은 또 어떤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혹시 하나님이 니느웨를 이기지 못할까봐, 니느웨를 감당을 못할까봐, 니느웨한테 혹시라도 뭐 하나님은 대적해서 혹시 이기지 못할까봐 두려워서, 겁이 많아서, 약해서, 그래서 니느웨에게 오래 참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그 다음 말이 나오는 게 뭐냐면 3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권능이 크시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인애가 크시며 사랑을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을 베푸시며 자비하시며 인애하시며 이런 말이 짝이 되어서 나와요. 그런데 놀라웠게도 여기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아니라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께서는 참으시지만 약한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연약하게, 그래서 이 니느웨라는 여기 성을 갖다가 가만 놔두고 있는 게 약해서 그런 게 아니라 능력이 있으시지만 오래 견디시고 있다. 그래야만 유다 백성들이 위로를 받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하신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능력이 있고 강하신 분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니느웨를 벌하시겠구나. 그러면서 그 뒤에 붙이신 게 뭐예요? 능력이 크시며 3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그 다음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죄인을 결코 사하지 않으시며. 여기 앞에 보면 그러나 이런 단어가 있어요. 그러나 죄인을 결코 용서하지 않아요. 죄인을 결코 벌을 안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죄인을 반드시 벌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두렵지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데 어떤 분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마 이런 묵시를 하면서 능력이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권능이 크다는 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이것을 알 수가 있을까요? 바로 그 다음 3절서부터 그 다음 이어 나오는 말서부터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절 그 중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의 길은 회리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 발에 티끌이로다. 이 말이 뭐냐면 그 당시 고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신들이 나타날 때는 회오리 바람이 치고 광풍이 분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구름이 막 모여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게 하나님이 신들이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나움은 그걸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너희들 잡아라. 회리바람, 회오리바람, 광풍, 그건 하나님이 그냥 다니시는 길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구름이 빽빽하다. 그건 하나님 발 아래 티끌 먼지들이야, 먼지들. 그만큼 하나님이 강하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제표는 하나님 능력이 크신 그런 분이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시냐. 4절에 보니까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우시며 모든 강을 말리우시며. 바다나 강은 물이 넘쳐나는 곳이에요. 모든 물들이 모이는데 바다나 강을 향해서 하나님이 꾸짖기만 하면 거기에 물이 없어져, 다 말라져 버린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바산이라는 건 이스라엘이 있고 요단강이 있으면 요단강이 바로 동쪽, 북쪽에 있는 이 지역이 바산이에요. 바산 땅에는 뭐가 유명하냐면 소가 유명해요. 왜냐하면 거기는 목축지가 많거든요. 이 유대 땅에서 가장 유명한 목축지가 바산이에요. 그러니까 바산이라는 아주 좋은 땅이라는 얘기죠. 목축지예요. 갈멜은 여러분 이 바산 말고 그 반대쪽에서 지중해를 내려다보고 바로 옆에 있는 유대 땅 중간쯤에 있는 산이에요. 그리고 그 일대를 갈멜 지역이라고 해요. 갈멜은 뭘까요? 갈멜에서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죠? 그쵸,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섬기는, 이 우상 섬기는 사람들을 하고 거기서 기도의 대결을 해가지고 비가 오게 만드는 이런 놀라운 일을 했잖아요. 바로 갈멜은 비가 가장 많이 내리고 있고 거기는 정말 가장 아름다운 천연의 관광지 같은 자연의 가장 축복을 받은 것이 바로 이 갈멜 지역이에요. 근데 이 바산과 갈멜이 하나님께서 말 한마디면 그것이 어떻게 쇠하여 버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레바논에 뭐라고 돼 있어요? 레바논의 꽃이 어떻게 돼요? 이우는도다. 이운다는 게 뭐예요? 이운다. 혹시 꽃이 이운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이병택 집사님 혹시 이거 전남 영광 사투리 아닌가요? 꽃이 이운다. 레바논은 말이죠. 가장 뛰어난 게 뭐냐면
여기는 산림지역이에요. 숲과 나무가 꾸어져. 그래서 레바논의 백향목은 솔로몬이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가져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어요. 그럴 정도로 이 레바논은 백향목, 나무들이 숲이 우거진 것이에요. 근데 그 산림조차도 레바논에 있는 꽃들이 이운다는 것은 제가 이운다해서 나도 처음 들어봤어요. 이우는도다. 이운다가 뭘까? 그래서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울다, 이 말의 뜻이 이울다는 뭐냐면 어떤 꽃이 시들어버리는 거, 또는 나무가 이렇게 해서 좀 시들시들해지는, 꽃이 지는 거, 이런 걸 이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울창한 산림이 말라비틀어 버리고 만다. 누가? 하나님의 권능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그로 인해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산들이 막 떨게 되고 모든 산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녹아버려요. 그리고 그분 앞에서는 땅, 이 세계가 전부 다가 그냥 다 가라앉고 솟아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창조의 하나님, 바로 그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온 세계를 주장하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능력의 하나님 8절에 보니까 그가 범람한 물로 여기서 그곳이 어딜까요? 그가 범람한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그곳이 어딜까요? 니느웨. 지금 이 나오면 놀랍게도 말이죠. 1장에 보면 니느웨라는 말은 한마디도 아니에요. 1장 1절에 니느웨에 대한 경고라고 하면서 지금 경고 얘기를 멸망 예언을 하면서 니느웨라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해요. 드디어 2장 가야지, 2장에 가서 8절 가야지 니느웨라는 말이 멸망의 주인공이 누구냐, 멸망의 대상이 누구냐, 니느웨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니느웨가 멸망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멸망하는가? 범람한 물로 진멸을 시킵니다. 물이 막 범람을 해서 니느웨를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을 딱 들으면서 유대인들은 금방 알아들었어요. 니느웨라고 하는 이 성은 말이죠, 유프라테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 지금 요단강이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아까 뭐라 했죠? 요단강이 이쪽이지, 그죠? 요단강 위에 바산이 있다 그랬죠. 일로 조금 더 가면 니느웨가 여기쯤 있어요. 근데 이 니느웨는 유프라테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이 이렇게 나누어 흘러요. 그 가운데 있는 성읍이 바로 니느웨라고 하는 성. 그러니까 강을 끼고 있죠. 그런데다 그 니느웨는 코서라고 하는 강이 흐르는데 북쪽하고 남쪽을 가로지르고 있어요. 세계의 유명한 도시들은 다 강을 끼었어요. 서울은 무슨 강을 끼었죠? 아이고, 파리는요? 세누강. 야, 런던은 템즈강. 워싱턴은 포토맥강. 여러분들 나보다 더 모르시는 거예요. 독일은 라인강이 흘러요. 모든 나라는 강을, 이 훌륭한 도시는 강을 끼. 왜냐하면 옛날에는 물이 없으면 못 살잖아요. 강을 끼. 니느웨가 바로 이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그리고 코서라는 강이 가운데 완전 물속에 있는데 강을 통해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니느웨를 멸망시키는 방법이 뭐냐? 8절에 보니까 그가 범람한 물로 진멸을 시킵니다. 니느웨를 멸망시키는 가장 그들이 가장 필요하고 가장 소중하게 했던 그 강이 그들을 멸망시키는 도구가 되어버리면 한다. 그래서 이 8절에 보니까 그가 범람한 물로 진멸시키고 거기에 대적하는 자들을 다 어둠 속으로 쫓아내고 밝은 세상 못 살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발휘해서 니느웨를 멸망시킨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누가 능히 그 분노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진노를 갖다가 견뎌낼 수가 있겠느냐? 아무도 견뎌낼 수가 없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유다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 유다 백성을 핍박하고 있는 니느웨를 향해서 그들이 대적하니까 그들을 갖다가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로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그래서 나훔 선지자의 이 이야기는 가장 멸망과 심판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축복된 이런 정말 위로의, 격려의, 환희의 그런 찬송을 지금 들려주고 있다는 거죠. 9절에 한 가지 더 붙어야죠. 너희가 여호와를 대적해서 꾀를 한번 내봐라. 계략을 꾸면서 이걸 한번 이길 걸 해봐라. 어떻게 하면 될까 한번 전략 짜보고 머리 좋으면 한번 써봐라. 그가 온전히 그 계략까지도 멸망을 시켜버릴 거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환호만 질러야 될까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때부터 쫄리기 시작합니다. 막 겁이 나기 시작해요. 왜 쫄릴까요? 자기네들도 니누에 막 한다니까 좋긴 좋은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아니, 우리는 뭐 별로 난 게 있나?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죄인들을 멸망을 시킨다는데 오케이, 그건 좋은데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우리는 죄인이 아니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진짜 죄인이 아닌가? 난 예수 잘 믿는가? 나는 유다인으로서 정말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 이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의 이 분노하심은 결코 이방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만 있다는 것이. 나훔은 말이죠. 이 나훔서는 인간의 보복이나 안갚음을 선언하는 책이 아닙니다. 이 나훔서는 말이죠. 인간이 어떤 자기를 힘쓰게 하는 사람들을 보복하거나 그들에게 안갚음하게 하는 그런 것을 기록해낸 책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책입니다. 이 나훔서는 그렇습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 니느웨가 멸망을 지금 선포받고 있는 것은 유다에 대적하는 유다의 원수기 때문이 아닙니다. 유다의 원수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원수기 때문에 지금 멸망을 받는 거예요. 유다 때문에 멸망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훔은 그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멸망을 받는다는 것이죠. 만일 이 유다가, 만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니느웨처럼 만일 하나라도 죄인이라면, 하나님을 대적한다면 그들도 동등하게 멸망을 받는다는 것이죠. 바로 죄인은 결코 사하지 아니하신다는 하나님,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 죄인 상태로 있으면 누구든지 용서를 할 수가 없어요. 죄인 상태로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반드시 벌을 받아요. 그런데 죄인인 사람들이 만약에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로, 그때는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 공의는 공평하신 거예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봐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와서 앉아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았다가 아니에요. 어떤 자들이 구원을 받는가? 8절에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7절에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어요. 자,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이스라엘은 지금 이 말씀의 위로를 받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이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 그를 대적하는 자들, 그를 거스리는 자들, 죄인들을 결코 사하지 않으시는데 하나님은 이 1장 7절의 말씀을 던져주고 있어요. 여호와는 선하시다. 여호와는 선하시다. 선하시기 때문에 뭐예요? 환난 날에 뭐가 된다고? 산성이 되시다. 환난 날에 산성이 되시고, 그리고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를 믿고 자기를 사랑하는 그들에게 뭘 하신다? 그들을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여러분 알고 계세요? 혹시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알고 계시냐고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의뢰한다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한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나의 하나님을 섬긴다, 그런 것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은 나를 모르신다. 그럴 수가 있다.
여기서 바로 그렇게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자신이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유대인들의 상성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알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선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결론은 이거 말씀이에요. 질투를 하는 하나님이 만약에 니느웨를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질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질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핍박하는 자들, 내 사람을 핍박하는 자를 미워하고 보복하고 질투하고 진노를 하세요. 그런데 정작 내가 사랑했던, 내가 택했던 이 내 백성이 나를 떠나거나 나를 배신하거나 나를 잊어버리거나 내게 순종하지 않거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 하나님은 이 사람이 다른 곳에 뺏겼다면, 이 사람이 다른 곳에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 삶에서 살고 있다면 하나님은 이 사람을 질투하실 거 아닌가요? 이 사람을 갖다 하나님은 분노하실 게 아닌가요? 지금 나홈서는 바로 그걸 얘기하고 1장서부터 2장 7절까지 갈 동안 한 번도 니느웨를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만 얘기했던 이유가 뭘까요? 이 말씀은 니느웨에 대해서 하는 얘기도 되지만은 그거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께 질투받는 자들, 하나님께 진노받는 자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계시록에서 그런 말씀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는 유황불에 던져져 징계를 받게 돼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능력이 나에게 사랑으로 온다면 나는 보호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 하나님께 통해서 나는 정말 행복하고 평안을 누리는 자가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 능력이 사랑이 아니라 만약에 진노로 내게 다가온다면 나는 영원히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 능력이 뭘로 나타나기를 원해요? 집사님은 하나님의 능력이 진노로 나타나기를 원하나요? 우리 권사님들은 하나님의 이 능력이 사랑으로 나타나기를 원하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질투의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예요. 하나님은 자기가 택하신 이 백성들하고 특별한 언약 관계를 맺으셨어요. 하나님은 결혼했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너희들과 나는 결혼을 했다. 뷸라다. 결혼한 사람들하고. 그런데 결혼한 이 이스라엘이, 결혼한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만약 그 결혼의 신성한 약속과 언약과 그 의무를 버려버린다면, 올바로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런 모습이 아니라면 그 질투와 진노는 바로 약속을 파기한 사람들이라. 예수 믿는다는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행위. 그런 삶을 사는 것이에요. 오늘 나홈서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하나님이 알고 계실까? 아니, 나는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존재로 내게 다가오시는가가 결정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세요? 어떤 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알고 있어요? 저를 어떻게 알고 있어요? 오늘은 이 나홈의 이야기가 우리 교회에, 우리 모든 이 땅의 성도들에게 던져져야 돼요. 당신은 나홈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뻐하고 있습니까? 고통하면서 두려워하겠습니까? 기뻐하는 자들은 온전히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일 거고, 하나님께 의뢰하는 자들일 거고, 하나님을 산성으로 여기는 자들일 거고, 만약 두려워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린 사람들일 거예요. 나홈서가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나홈서가 가장 위대한 축복의, 위로의 그런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렵고 무서운 나홈 선지자의 멸망의 경고를 봅니다. 그 멸망의 경고는 지금 니느웨를 향해서 날아가고 있는 화살과 같지만 그 화살이 내게로 올까 두려워하며 그것을 보아야 합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 보복하시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지금 이 순간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나의 하나님을 부르짖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며 온전한 창조주로서 나를 지키시는 나의 하나님으로서 우리 하나님이 내게 다가올 수 있도록 우리는 정말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야 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